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2024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첫 주일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계획한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제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정하고 2024년 시작했는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저 말씀은 내 말씀이야,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은혜 주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고 생명의 양식이 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케이치프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6가지 감옥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는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감옥은 자기 도취의 감옥입니다.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야. 왕자병, 공주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자신에 취하게 되죠. 그러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이게 바로 자기 도취형의 감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감옥에 내가 지금 갇혀 있는지. 두 번째 감옥은 비판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봅니다. 장점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단점을 만들어서, 단점을 꼬투리를 잡아서 비판할까,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갇힌 감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셋째 감옥은 절망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감옥에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의외로 여기에 들어간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절망의 감옥에 들어가다 보니까 항상 세상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감옥은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내가 왕년에 참 좋았는데, 옛날이 참 좋았어. 실상은 현재가 좋고 미래를 설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의 좋은 점도 모르고 미래도 설계할 줄 모르고 내가 왕년에 어떠했는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빠진 사람이 바로 과거 지향의 감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속절없이 지나가고 미래는 전혀 준비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감옥은 선망의 감옥입니다. 여러분, 남의 떡이 커 보인다라는 속담이 있죠. 제가 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장점만 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장점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뭐를 잘해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을까 먼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떡만 크게 보입니다. 자신의 장점은 볼 줄 모르고 나는 왜 이럴까? 여기에만 치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선망의 감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번째 감옥은 질투의 감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괜히 배가 아파서 서로를 헐뜯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잘 돼?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모습인데 막 질투가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룩한 질투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정말 저 사람보다 정말 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서야지,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아야지. 이러한 거룩한 질투는 너무나 우리에게 소중한데, 육신적인 질투는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까지도 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6개의 감옥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감옥에 갇혀 있으십니까? 하나도 해당되지 않으시죠? 아멘. 아니면 나는 저 6개 감옥에 다 갇혀 있어. 여러분, 근데 이 노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해방되지 아니하면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6개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이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6개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해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부르심 그러면은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부르심 그러면 부르심 그러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도 불러주신 거죠. 대부분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은 콜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일을 하시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직업에 사용합니다. 어느 직업이든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죠. 우리말로는 천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EBS를 보는데 대장장이 그런 일상에 대해서 다큐를 찍은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대장장이 일을 하셨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물려받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큰아드님이 농기구만 만들던 대장장이 그 대장간에서 하나의 검을 만들어냅니다.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검인데 이 검은 그냥 한 면만 가지고 있는 쇠로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7, 8개씩 쇠를 계속해서 겹쳐가지고 그것을 당근질하고 또한 두들기고 물에 담갔다가 불에 또한 집어넣어서 수도 없이 구부리고 계속해서 두들겨서 아주 얇은 그러한 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검은 아무리 내리쳐도 이가 나가지 않냐고 쉽게 부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검을 완성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기술을 생각해내면서 난관에 부딪힐 때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그 대장장의 기술을 떠올리면서 그 검을 완성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정말 볼품없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에 아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천한 직업, 귀한 직업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직업,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일에서 소명을 갖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일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합니다. 그 대장간에 일을 하시는 큰아드님과 둘째 아드님의 그 얼굴에서 정말 웃음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라는 모습, 너무나 기쁘게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정말 하기 싫어 그러면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온전한 신앙인,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중심 신앙에서 사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사사기 6장에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성경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밖에 있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사기 6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였습니까? 아주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11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 가더니,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수확철만 되면 와가지고 전부 다 수확물을 탈취해 갑니다.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수확물을 훔쳐갈까봐 몰래 집안에 숨어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다 밀을 집어넣고 열심히 타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라는 말은 나무 자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사람 요나스의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를 간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이런 밀타작을 하는데 미디안 족속들이 두려워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다가 집어넣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 보면 큰 용사는 멉니다. 여러분, 용기 있고 담대한 사람의 모습에서도 멉니다.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왔음을 확신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부르실 때 능력 있는 사람도 부르시지만 이런 보통 사람들 대부분 다 부르십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면 대부분 다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그리 좋은 평을 받지 못하는 세리들.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제자를 부른다고 하면 궁궐에 있는 장관들, 여러분, 지식이 있는 친구들 얼마나 뽑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주 보통 사람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다윗 왕도 양치기 목동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모세도 80세에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능력 있는 사람만 불렀다면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우리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시몬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반석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으로 부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받았음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체험 있는 신앙인으로 부르심입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야지 어떻게 우리를 미디안 족속에게 맨날 수확물을 빼앗기고 이렇게 침입을 당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미디안 족속에게 침입을 당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부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가나안만 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도 함께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을 잃고 가나안에 살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나안에 살아야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의 감격도 없고 기도의 열심도 없고 전도의 열심도 없고 헌신에 대한 열심도 없으면 여러분 온전한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를 감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입니다. 기도는요, 살아계신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입니다. 세 가지 일이 함께 움직여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 저를 여기에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임명하는 건 저지만 세워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마음만 먹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높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자복하고 돌아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부흥과 진짜 신앙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신앙에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와 분열되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는 신앙이 좋아. 분열하는 교회는 신앙이 얕으니까 그렇지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열하는 교회는 자기중심 신앙으로 싸우는 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하게 되는 교회는요,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똘똘 뭉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기 중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깊은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으로 불러주시죠. 사명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날마다 자기 중심 신앙에서 사명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실 때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불러 모으십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12제자를 불러주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나고 그리고 능력이 많아서 우리의 의지대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모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화정제일교회 성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서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이 부르는데 부하가 아무런 대답하지 않으면 크나큰 문제가 아닐 수 없죠. 그건 영창깔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전도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도 너무나 부족해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군대 상관이라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데, 하나님, 난 너무나 바빠서 못 가요. 이리저리 다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청을 하러 온 종들까지도 해를 가합니다. 임금은 그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냐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리고 비인 자리를 밖에 나가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여러분, 그 모습, 연약한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그들을 귀하게 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나 봐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로 불러서 모으시고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원어의 단어는 두나미스입니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그럼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를 아시죠? 이 다이너마이트는 그 내관에 불을 붙이면 광산이나 돌산도 깨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산을 그리고 굴을 뚫을 때도 요즘은 기계로 뚫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터널 뚫을 때 구멍을 파가지고 거기다 다이너마이트를 다 집어넣고 터트립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두나미스, 능력이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주셨을 때 그냥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내 제자야. 그냥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다이너마이트처럼 광산을 부수고 돌산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기 위해서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누군가가 인정해 주어야만 저 사람 권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지난번 말씀드렸죠. 남편분이 그렇게 교회 다니지 않는데 신발만 가지고 3년 동안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에 나와서 신발 옆에다 두고 기도했더니 그 남편분이 주님 앞에 나왔다고요. 목사님 먼 나라 이야기 같아요 라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걸로 미움받고 욕을 듣게 되었는데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눈물을 흘리는 게,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왜 복이 있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생활의 차원이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복음의 그 생명의 양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항상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전파하며 내보내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미국 조지아 선교를 나갔다가 처절하게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가판에 이제 그 객실에서 하나님, 내가 전도를 실패했습니다.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막 자책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그 시간이 폭풍이 몰아치고 막 파도에 배가 흔들리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근데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그 소리에 이끌려서 가판에 나가보게 되었는데 검은색 사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가판에 꼿꼿이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바로 이 모라비안 교도를 창설한 사람이 진첸도르프 백작입니다. 9살 때부터 주님께 헌신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의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었고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앓는 자를 고친다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문제까지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손끝에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고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손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파는 어디든지 가죠. 하나님의 나라도 계속해서 전파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2024년도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고 앓는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면 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그럼 우리 실천 목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인 함께 읽겠습니다. 1인 1명 이상 전도하는 성도, 성경 1년 1독하는 성도, 매일 1시간 기도하는 성도. 아멘. 10분 대답하셨습니다. 그분들 그렇게 꼭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이렇게 삽시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어떤 집사님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송구영신 예배 때 가득하게 나온 모습 보면서 우리 교회도 30명만 더 전도하면 우리 교회 가득 차겠다. 그 말씀하신 거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우리를 내보내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